아멘. 자, 18장 1절 보니까 이드로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트로.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해놨어. 그죠? 그래서 이트로. 이 이트로라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트로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죠.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이트로가 가진 그 탁월한 지혜를 모세에게 전해주는 모습이 나중에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제안한 사람이 이방인 모세의 장인 이트로였어요. 그렇게 이 이트로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다음 화면 좀 볼게요. 모세의 장인인데 출애굽기 2장 18절은 그의 이름이 러우엘이다 일어났어요. 러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이름이죠. 그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친구다. 왜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라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나서 거두라를 아내로 삼고 나서 그 거두라 후손 중에 아이들 하나의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처의 자손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라. 그러니까 거두라 어머니로부터 거두라 할머니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죠? 물론 적자가 아니라 그들은 미디안 땅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지만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거두라와 그 아이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전수되어서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갔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미디안 제사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3장에도 미디안 제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다. 좋은 이름이죠.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이 러우엘이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레우엘인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러우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람 적자는 아니지만 이삭 계통은 아니지만 아브람 후손으로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미디안 족속 제사장이 바로 이트로 러우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름대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결국 아브라함이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적자인 이 모세 계통의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서는 것. 물론 나중에 사사시대 때 보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기드온 시대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기드온 시대는 쳐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긴 있어요. 그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데 있지만 인생 막대기로도 사용했지만 특별히 오늘 이도로에 주목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돕는 위치에 섰던 그 아브람 계통의 또 다른 자손들이 그들을 방관하고 쳐다보거나 또 그들에게 뭔가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보다 먼저 이 모세를 여러분 보시죠. 모세가 광야로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때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러우엘하고 그의 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외톨이 모세를 돕도록 배치한 사람이 이트로 가정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 궁궐에서 돕을 수 있도록 그 공주를 사용하듯이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이 공주를 하나님이 배치해서 모세를 잘 양육하도록 도왔듯이 40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예비한 이트로 가정을 예비해 가지고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모세를 잘 도와서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하고 또 모세의 사명을 알고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 끝난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이토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토로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돕는 위치에 선 사람이 이토로구나.
오늘 우리들이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돕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이토로가 모세를 돕듯이 바로 이 이토로 역할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 하려면 저는 어떻게 돕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돕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이스라엘 선교비를 내시더라고. 내가 작년에는 이만큼 냈는데 올해는 더 돕겠습니다 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토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내가 물질로도 돕겠습니다. 기도로도 돕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로 가서 그 한 영혼이라도 붙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계신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그곳에 가서 공부하지만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간에 몰래 가서 전단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할머니나 자매님들을 찾아가서 예수화를 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사명. 그게 바로 이토로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지금 앞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림이 있고 여러분 N편에도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똑같은 그림이 2개씩이나 걸려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저 성 안 그림을 보면서 늘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 2개씩이나 그림을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지. 또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도 헌신해야지.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낸다면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이 파송하는 선교적 사명을 끼고 내가 이스라엘도 가리라.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그림이 보여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토로가 보니까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들과 떡을 나눈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도로가 이르되 모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구원을 베푸신지를 듣고 이도로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들었습니다. 참 멋집니다 하고 찬양했겠죠. 그죠? 이때 조상들로부터 뭘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 걸 들었어요. 그두라 그 후처의 아들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멋진 일을 행하신 것을 제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면 이 이토로의 찬양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를 애굽산에서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손 아래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그는 이스라엘 적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내가 진짜로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구나. 참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도 베푸신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 지금 이토로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고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성립케 하신 하나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도로는 이제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구 편에 서서 자기 딸과 사이 그 민족을 놓고 계속 중보하는 이치에 서겠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그 바로 이삭의 후예가 아닌 다른 계통의 아브라함 후손인 사람들이 자기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출애굽기 18장 12절의 모습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저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토로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나누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두둥실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먹을 수 있다면,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그곳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출애굽기 1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어떤 영역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의 도구를 가지고 그 통구백 거기에 가서 성찬식을 우리끼리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주신 보혈과 떡이다 하면서, 예수님 보혈이고 예수님 떡이냐, 나도 예수님 대해서 들었다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성찬을 나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두둥실 댄싱하고 춤추고 같이 깃발을 흔든다면 바로 이도로가 했던 그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감히 꿈꿉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 갈 수 있을 때, 갔을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음식도 나누고 같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까지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저 18장 12절을 보면서 저는 꿈꾸게 돼요. 저런 아름다운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이토로가 몸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물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잔치를 하는, 떡을 먹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토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돕는 역할로 오늘 18장 12절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떡을 나누는 저 아름다운 일이 오늘 이토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에다미가 그런 사람이 될지 에리미가 그런 사람이 될지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런 삶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은 지금 신학생인데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아마 이스라엘 선교사의 꿈을 꾸고 거기에서 가서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이 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아직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내가 추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내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게 또 다른 이토로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이토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지치게 일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처음 다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이 분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갈등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재판해 달라고 막 모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로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네가 너무 지치게 되니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을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너 한 사람에게 모든 판단을 바라고 백성들도 지치고 너도 지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거 아름답지 못한 것 같다.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가 지도자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너도 지칠 것이고 이 백성도 지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19절에 내가 내게 가르쳐 주겠대요. 그 가르치는 것이 10부장 제도와 100부장 제도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모세 네가 할 일이 있고 지도자들이 할 일이 있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공동체의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줘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친구 바로 이토로가 보니까 모세가 잘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천부장, 백부장 제국을 위해서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건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화면부터 볼게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 하여 또 갈등 관계를 해결할 재판의 목적으로 온다. 그래서 앞에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자기네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느니라. 자기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네가 재판하는 건 좋은데 그들에게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모세가 네가 해서 전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나누어 줘요. 다음 화면 볼게요. 모세가 할 일과 지도자들이 할 일을 나눠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모세 네가 해라. 왜? 스스로의 어떤 판단 기준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10부장과 천부장과 100부장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네가 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재판은 네가 해라. 그것을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줘요. 그리고 좀 덜 중요하다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전도사가 할 일이 있고 일반 평신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이 할 일이 나누어야 되지 혼자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교회 조직이든 직장 조직이든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왜? 바른 판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왜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화에 젖어 있어요. 애굽 문화에 젖어 있고 애굽의 생활 습관이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애굽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하고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즉 말씀을 먼저 가르쳐서 마땅히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할 일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역에 네가 좀 중점을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런 게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좀 놓치고 구제 사역에 빠지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죠. 그죠? 예수님 12제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일을 분담하듯이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이게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들에게 갈등이 많은가?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애굽법과 간섭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나님 나라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들이 스스로의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분쟁도 적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애굽에서 하던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중요한 재판은 모세가 맡고 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맡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 뽑는 기준도 말해줍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이한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자, 오늘 이거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성을 갖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라.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라. 불이한 이익은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물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기가 번 돈, 개같이 번 소득, 나쁜 통로로 부정한 돈을 취한 것, 그 하나님이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신명기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받았던 30을 하나님이 성소에 던지니까 그들은 이거 하나님이 성전에 받을 수 없다고 그것을 밭을 사는 일에 썼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덕목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죄의 근처를 가지 않겠죠. 그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죠. 그리고 내 삶에 거짓의 압이 사단이 주는 것을 내가 물리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당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부당한 것, 그것은 내가 취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라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들을 우리도 새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한데 큰 일은 모세 네가 맡고 모세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좀 수월하게 쉽게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모세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막 힘쓰고 애쓰는 것도 기회. 근데 지혜로운 것도 참 기회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가? 오늘 이토로의 지혜가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토로의 탁월한 리더십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이런 좋은 제안들을 직장에 제안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임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고 작은 일은 스스로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심판하게 하고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 네가 맡고 조직을 사용함으로 백성들에게도 편안하게 하고 네 자신도 너무 기력이 시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혜를 이토로가 모세에게 건면해 줍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백성들도 생각해봐라. 이 뜨거운 태양빛 안에 재판받게 또 줄을 서 있지 않느냐. 백성들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다. 그러므로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을 잘 이렇게 분담하고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다. 그런 지혜를 주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이토로가 모세 개인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로 나라로 조직화하는 일에 뭔가 기여한 쓰임받은 이토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모세만 편하게 해준 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한 사람이 이토로다.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떤 그림하고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질 때 이방인들, 유엔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이 그림 속에서 그 그림까지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엔이라고, 그 당시 이런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련 사람들 머릿속에 그 이상한 마음을 줘가지고 찬성하게 해줬어요. 어떤 것을 찬성하게,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 이스라엘 이 나라가 키부츠 공동체라고 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면 저것처럼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는 모습을 이스라엘 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키부츠 공동체는 꼭 농장 안에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기 사는 하는 공동체 생활이거든.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까, 사회주의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내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주면은 자기들 나라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련이 안전보장이 있어서 찬성해가지고 1948년 기적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결국 유엔이라는 국가 조직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허락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토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이 그 뿌리였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토로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이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은 이토로인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가 세워졌지만 저들이 온전히 예수와를 섬기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섬기는 그 나라로 영적으로도 또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이토로 역할을 하면서 저들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저들에게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늘 이토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18장 24절을 보니까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다 행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세워서 그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분과 10부장을 삼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가 맡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맡아서 역할 분담을 해서 비로소 국가 조직으로서의 어떤 조직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더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으로 27절까지 말씀이 연결돼요. 자, 이 일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세가 모세에게 국가 시스템이나 통치 조직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 아브라함의 먼 후손인 이토로가 가서 도와줬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도 저 이토로 역할로 이스라엘의 뭔가 유익된 역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일에 뭔가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앞에 저 표에서도 보면 영국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1917년인가 1차 대전 그 점에 그 이스라엘 식민 통치 삼아서 안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지원할 것처럼 하다가 또 팔레스타인하고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나라를 철수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영국에게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국가가 한 30년 전에 1910년도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팔레스타인 눈치를 보고 또 다른 나라들 눈치를 보고
영국이 일방적으로 거기서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온 지구촌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막 융성하던 그 영국이 쇠퇴의 길로 걷기 시작한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헨리 그루브라는 목사님도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죠? 일본에 대쓰나미가 났을 때 그 쓰나미도 그 헨리 그루브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에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결과가 그 동경 대지진이고 쓰나미다. 유튜브에 그런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나라도 과거 정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친이슬람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두 분 다 그랬거든요. 경제적 이유로 서울에 이슬람 거리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품 공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특히 교회 장로라는 분이 이슬람 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집사님 국회의원들이 막 뛰어다니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했기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주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면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면 너희들에게 반대편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영국이 그 융성하던 나라가 지는 태양 같은 나라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 이거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뭔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기회를 줬는데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밀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영국의 예를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문제도 잘 묵상하십시오. 현 정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야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투로를 통해서 이투로가 그에게 준 지혜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통치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그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제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편에 서서 많은 정책을 했는데 과연 후임 정부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 바이든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좌파적인 정책,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고, 저분이 기독교인은 아니고 가톨릭으로 알고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가톨릭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바이든인데, 이번에 그가 취임 선서할 때도 가톨릭 성경을 놓고 그의 취임 선서했다. 그런 어떤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미국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친이스라엘 정책들을 그들이 폐기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보도들을 보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유럽 EU라는 나라가 완전 반이스라엘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1967년 그 예루살렘을 합병해가지고 지금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1967년 이전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킨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내주고 다시 돌아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유 정권들이에요. 미국도 한국도 그렇게 하나님 기빠진 정책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토로가 이스라엘을 잘 도왔듯이 우리와 열방 나라들도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토로 역할이고, 아까 18장 12절의 모습, 같이 예배하고 같이 떡을 나눠 먹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비전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적 비전이고 성취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며 잔치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예물을 같이 나누는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도 중보하시고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또 몸으로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 저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그림, 제 인터넷으로 제가 저 사진 그림을 지금 본데 우리 이혼 청년 그 사진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저 성경 말씀 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샬로 살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헌신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이스라엘 돕는 이치에 서는 사람들, 이도로처럼 사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복받는 일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생각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보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도 헌신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으로도 헌신해서 저 이스라엘에 온전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저들과 같이 저 땅에서 예수와를 찬양하며 같이 찬양할,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는다면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 이도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 이도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떡을 나눠 먹는 이방인 이도로, 우리가 이런 이도로가 돼야 된다. 특별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가 가진 지혜, 탁월함을 제공해서 그 공동체가 조직을 갖고 국가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도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이도로가 누렸듯이 여러분들도 이 쓰임받는 복이 누려지는,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고 그 결과가 이 나라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